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세를 당하여서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용어 가운데서 매너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미술 시대의 한 흐름을 지칭하는 말인데 16세기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을 때에 걸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화가들은 이 걸작품들의 합법과 양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합법과 양식에 안주하기 시작했고 틀에 박힌 형태와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의 미술 시대를 매너리즘 시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매너리즘 시대에 걸작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방법상의 새로운 시도나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이라고 하면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미술 시대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삽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안주하고 싶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런 환상 가운데서 계속 살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그냥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담으라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거기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성막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쫙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안정되어지게 좀 살만하면 구름이 싹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보따리를 싸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안정이 돼서 살만하면 전세방에 사는 사람들은 집 비워주세요 하면 또 보따리를 싸야 돼. 이와 같이 이 전세를 여러분들이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약 기간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또 올려달라, 또 월세도 올리고, 그러면 참 떠나야 돼요. 더 낮은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은 안정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은 모방 작품의 작가의 혼이 실리지 않는 것처럼 매일의 신앙생활에 마음이 실리지 않는 삶, 이게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목숨과 뜻과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의 모방 작품이 사람들에게 예면을 당하는 같이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예면을 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 신앙의 첫사랑, 그 신앙이 식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남만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축복 못 받고 있는 이유를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을 극복할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음력설입니다. 우리는 설을 한번 지냈는데 또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 습관적으로 또 이 설을 안 지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새해는 하루밖에 안 오는데 이건 3일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구정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 새해를 주실 때 뭔가 우리가 새롭게 변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이런 다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매너리즘, 이 그냥 예배당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에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금년에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 전임자의 한 일을 돌아보고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잘 평가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상 진단을 해보고 자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일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3절을 보니까 첫째 날, 첫째 해, 첫째 달에 예루살렘 문을 열고 성전 수리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진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미 진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위에 올라서자마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같이 이 나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고 했습니다. 나도 똑똑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대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루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히 보아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9살이었어요. 아버지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장 2절에 4절에 보면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인들 저 암몬의 몰록 세사를 본받아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그래서 산 위에 보던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고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보았습니다. 5절을 보면 아람이 쳐들어와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큰 곤욕을 치렀어요. 그리고 부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버지 왕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의 눈이 영원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심각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의 대부분은 초기에 발견하면 빨리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병을 키워서 발견해서 가면 의사는 이미 치료받기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암이 발생해서 드러나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 했어요? 20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암이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발견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큰 시련을 당한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와서 그때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후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유후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거기에서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해야지 자기 생각에 내가 볼 때에 이런 평가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자기 눈에 티 있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 신앙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믿음이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짓이 그는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받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래 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야기해봤자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되었는가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버려야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4절 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 안에서까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몰록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이것을 다 제거해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제사장들, 오늘날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십계명을 내려주신 시내산에 내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1, 2계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하늘에 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인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 죄를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하리라. 여러분 3, 4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 자기 때 3대가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대가 다 우상 숭배하니까 망하지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아들이 저절로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아들 때는 저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3, 4대가 다 섬기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내게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들이 개판쳐도 저절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을시다. 그 말씀은 네 때에 복을 받고 그 자손 때에 가서 또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대대로 그렇게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지. 아버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 자손이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력이 약해지면은 사람들이 완악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아주 북쪽의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라가 두 나라, 북쪽 이스라엘과 암몬이, 북쪽에서 아수르가 침략을 하려니까 유다 나라에게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싸우자. 그런데 유다는 아이고 나는 안 싸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암몬이 협력해서 이렇게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는 저 북쪽의 아수르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과 제사 드리는 기물들이 가득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객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되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객발하게 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우선 이것들을 쓸어내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곳에 가도록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사실을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고 애굽 나라에도 복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도 복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게 새를 시작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이래도 괜찮겠나?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면 가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도 같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각오를 가졌으면, 이제 세 번째 믿음을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각오를 가졌으면 게으르지 말고 철저하게 수종들어야 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철저하게 수종들어라.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몇 년 연장시켜 주었어요? 15년 연장시켜 주었잖아요. 히스기야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는데 그때의 병 고침 받고 15년 연장해서 난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늦게 난 자식을 오야오야 키웠든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 숭배 다 파괴했는데 이놈이 들어가지고 또 우상 만들고 하는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도 좋을 때 좋지, 신앙의 엇길로 가면 단호하게 야돈을 치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 뭘 괜찮아요? 망하는 짓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음동길로 가면, 엇길로 가면 단호하게 야단을 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못하는 자식은요, 지 자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체벌을 하지 못하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체벌을 할 줄 아는 자식이 자기 자식이. 왜? 저라면 망하는 길인데, 저리 가면 망하는 길인데 왜 그 길을 가도록 만들겠어요? 망하는 짓을 왜 하겠어요? 히스기야 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이 서서 수종들어라. 열심을 다하여 섬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기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열정이 가슴속에 불을 들어 일어나니까 기인들을 모아서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예요. 좀 일찍이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도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지 요즘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이게 망할 징조입니다. 일찍이 자고 일찍이 일어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면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새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나는 새들이 먹을 것을 찾잖아요. 재즈 음악에 살아있는 전설로 손꼽히는 사람 가운데 롤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특히 재즈 색소폰의 거장입니다. 이분은 재즈계의 기인으로 통합니다. 한참 연주 활동을 하다가 정상에 오르게 되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공개적인 연주 활동을 접고 종적을 감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디 갔을까 하고 찾아보면 어느 곳에 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고 또 건물 경비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어. 아니, 자네는 말이야 한참 인기가 올라가고 이럴 때 완전 돈방석에 앉고 인기 절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라지느냐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고 돈이 이렇게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는 그런 현장에서 그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음악을 인하여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음악을 향한 그 열정을 가로막는 이런 인기 그리고 돈의 유혹, 이것들은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라진다. 이야, 참으로 이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재즈 음악가의 색소폰 연주의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평소 애호가들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도 체면도 왕이 가졌던 그 많은 재물과 권세도 그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가슴에 안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서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인 왕 아하스 왕 아버지가 함께 그 권력을 거느렸던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허락을 하겠어요? 호락호락 하겠어요? 가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 축구 경기가 한참 그렇게 열기를 올라가서 16강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그때 네덜란드 누굽니까? 히딩크. 히딩크라는 사람이 16강에 올라갔을 때 기자들과 그거 하는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도 배가 고프다. 그래가지고 8강에 올라갔는데 또 물었더니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4강에 올라가는데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승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의 한 감독도 자기의 생애에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16강만 올라가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8강 올라가고 8강에서 여기에 주저앉을 수 없다. 4강에 올라가 4강 이 자리에 금을 수 없다. 우승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던 자가 히딩크 감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아이고 이게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됐다고 하는 순간에 끝난다니까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일해야 되겠다는 가슴이 불붙게 일어나야지. 그래서 이사야 시편 42편 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믿음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여기 지킨다는 이 말은 지키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자기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권투 선수가 저 상대방의 그 명중을 향하여서 급소를 향해서 치려 할 때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그 급소를 찌르기 위해서 그 찬스를 보고 급소를 찔러서 케어를 시키는 것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러분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케어를 시킨 것은 급소를 한 방 때리면 그냥 케어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의 혈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2달째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를 기획하려고 나섰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신교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개신교라는 말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 저항하는 사람을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악을 향하여서 제대로 불의를 향하여서 싸우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들은 영적 매너리즘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13년 신정을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설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로 가서 일을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꿈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꿈을 그리면 안 돼요. 늑장 부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우리를 살펴보면서 자신을 똑똑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점에서 봐야지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버릴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지킬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새로운 믿음을 간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 정말로 세상이 이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고 지켜가시고 버릴 걸 버려서 이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금년 한 해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